자, 오늘 40일,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인데 좀 복잡하죠. 다 이사야인데 여러분 혹여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요약이라고 이 약자가 있잖아요. 사라고 하면 이걸 이제 사도행전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라고 볼 때는 사도행전이 아니고 이사야입니다. 사도행전의 약자는 뭘까요? 행입니다. 행. 네. 행자가 사도행전이고 사자가 나오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6장 먼저 읽습니다. 이게 더 시대가 먼저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그 다음에 이사야 1장부터 5장, 이사야 7장부터 10장 4절까지, 이사야 17장,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주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심판의 필연성과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 나라. 심판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여전히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일까요? 이제 이사야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이고요. 13장부터 23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24장부터 35장은 심판과 축복의 묵시,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장부터 66장은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 메시아에 대한 구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예언자입니다. BC 739년 요담 왕부터 아하스, 히스기야, BC 681년 므낫세 시대까지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거의 이사야는요 6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에 전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비슷한 시대에 활동한 또 다른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라고 하는 책을 쓴 미가 선지자 있죠.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처음에 활동했던 연도가 739년이에요. 이건 BC입니다. 739년.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이 숫자가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BC니까요.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망했을까요? 이 연도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예언자입니다. 남유다의 예언자이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 이것은 기억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586년입니다. 586년. 이사야 선지자는 거의 60년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남유다가 계속 타락해가는 장면에 대해서 남유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인데요. 6장이 제일 먼저 나오죠. 6장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6장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6장이 시대가 제일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이사야서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1장은 그리고 이제 6장에 이어서 1장은 하나님이 백성을 꾸짖으시다. 죄로 가득한 성읍. 2장은 영원한 평화, 주님의 날. 3장은 예루살렘의 혼돈, 주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시다.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경고하시는 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2장에 보면 잠깐 지나갔지만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의 날은 좋은 날인가요? 구원의 날인가요? 심판의 날인가요? 심판의 날. 네, 주님의 날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을 예언서를 읽을 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해서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데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요. 근데 악인들이 가끔씩 주님의 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지만 주님의 날이 다가올 때 오히려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5장 포도원 노래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에 대한 이야기. 7장은 아하스 왕에게 내린 경고 임마누엘의 징조가 나옵니다. 8장은 징조가 된 이사야의 아들 아시리아 왕의 침략,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징조가 된 이사야의 아들, 어제 호세아를 읽었을 때에도 호세아도 가족의 이름을 통해서 또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의 아들 이야기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부터 10장 4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다. 17장은 하나님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치시리라. 적국이 멸망하다. 그리고 14장 24절부터 32절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가 이렇게 6장부터 시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시대순으로 이사야를 다시 정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만 남은 시대에 활약했던 예언자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부터 예언을 시작하다가 예언의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비슷한 시대의 예언자가 미가 예언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릅니다. 그는 악한 왕 므낫세에 의해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60년간 사역했습니다. 또한 그 시대는 아수르가 이 지역을 제패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심판에 대해 외치지만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예언서 전체에 33번 나오는데 특히 이사야에서만 26번이 나올 만큼 이사야에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책이다라고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 혹시 이사야 53장 어떤 장인지 아세요? 예수님. 예, 예수님을 예언하는 장으로 이사야 그 40장 이후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시작되는 그 유명한 말씀 있죠.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장이 특히 유명하죠. 근데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53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여러 번 이사야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특별히 신약의 85번이나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을 만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사야가 몇 장까지 구성되어 있다고요? 66장.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예,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예, 구약이 39권이에요. 근데 구약의 내용이 심판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신약은 27권이거든요. 그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가 27권인데 40장부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을 하면 이사야와 같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 영적으로 죄를 범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백성들의 사악함과 우상숭배와 교만은 근절돼야 합니다. 바로 이런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사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의 이름은 열왕기하 15장에는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사람입니다. 1장에서 5장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 나오고요. 7장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3장부터 27장은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역시 심판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지배자, 전 세계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또 이사야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기본 구성은 여러분이 살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사야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구나. 35장까지는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의 회복, 그리고 39장은 히스기야 시대의 3대 역사 사건, 그리고 40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영광, 이것이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온다. 이렇게 큰 흐름, 큰 그 단락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셨더니 아멘. 이사야 6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이사야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하니까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죠. 이런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 회개가 일어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죽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먼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보여서 회개가 먼저 일어납니다. 아,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회개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먼저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아, 내가 부끄러운 자구나. 그 둘째로 이렇게 해서 내 회개, 내가 부끄러운 사람인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니까 또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음성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나를 부르시는 사명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명이 생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들리는 거죠. 너한테 복 줄게. 너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 너 세상에서 잘 되게 해줄게. 이런 음성보다 먼저 내가 세상에 너를 보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명, 이 사명이 먼저 들리는 것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먼저 감사가 일어나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또다시 같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도 그 임자를 아는데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식이 누굴까요? 백성. 유대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 예, 이 사람들만 안 들을까요? 우리는 정말 잘 듣나요? 뭐 잘 들을 우리 슬기교회 성도님들은 엄청 잘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아멘. 예, 아멘. 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부족하구나, 안 듣구나. 안 들으니까 에이 백성들도 듣지도 않고 나 그만해야겠다 라고 하지 않고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유다가 타락해서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도 듣고 땅이라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답답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도 안 들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듣고 땅이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커지고 그의 마음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실은 저도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아무도 안 나오고 그러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나는 여전히 하겠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냥 이전에 이제 새벽 기도를 현장에서 직접 할 때 안 나오시면 에이 나도 안 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저와는 다른 분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무도 안 들어도 그냥 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셨으니까. 필요한 이야기니까. 듣든 안 듣든 자기 길을 갑니다. 이게 이사야의 스케일이죠. 엄청 큰 사람이죠. 한 사람이 듣고 안 듣고 여기에 좌우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하늘과 땅이 듣는다면 나는 말하겠다. 이것은 역사가 듣는다면 나는 말하겠다 하는 것이죠. 스케일이 그의 마음의 크기가 영혼의 크기가 엄청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큰 사람이 되는 건 좋은데 이사야가 외롭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때로는 외롭게 만드십니다. 사람은 내가 커져야지 이렇게 결심해서 커지는 게 아닙니다. 난관과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아무도 안 듣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때 사람이 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도 비록 지금은 너무 부족한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이런 말씀 아래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아무도 듣지 않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그만큼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사야가 꼭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오늘 드리겠습니다.